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것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싶었어요. 한때 꿈이 화가였고 이 아저씨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알아요. 밥 아저씨. 뒤에 그림 보이죠? 응. 엄청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거를 자기가 그린 대로 따라하게끔 하는 TV였는데 다 그린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참 쉽죠 이랬어요. 근데 하나도 안 쉬워.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밥 아저씨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요거는 직접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감사합니다. 자, 뭐 같아요? 뭘 그린 것 같아요? 화살? 마음이 좀 요즘 강팍하신 것 같은데 아빠가? 민들레 홀씨, 민들레 씨야. 자, 근데 너무 이 그림을 만족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내 그림에 이렇게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린 거야.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닦으면 그림을 다시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는? 그죠? 근데 또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더 많은 잉크를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지우고 새롭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죠. 엄청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쳤을까? 너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처럼 속상한 일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만드셨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면서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뭐로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었을까요? 뭐로? 그래요. 죄로.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죄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도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물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물로. 안 나오네? 나왔어요? 고마워요. 안 보여서 뒤통수에 있어서. 저는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 한 사람만은 달랐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렵잖아. 이거를 쉬운 말로 바꿔주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래요. 자,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통통통통. 이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왔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노아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릴 계획이 있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거야. 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 큰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걸 방주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얼마나 큰지 알아요? 혹시 엄마 아빠랑 육상 빌딩 가봤어요? 아니면 차로 지나가다가 육상 빌딩 본 적 있어요? 지호 없어? 지환이 육상 빌딩 본 적 없어? 아빠한테 꼭 보여달라 그래? 그 아빠 잘못이야. 육상 빌딩만큼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을까? 120년?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년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나 같으면 배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포기했을 것 같아. 정말로 세상에 물이 가득 찰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 오랫동안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배가 완성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남자, 여자 한 쌍씩 그냥 몰려와서 이 배에 방주에 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멍멍이 암수 한 쌍씩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한 쌍씩 와서 배에 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문이 닫히고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 이 정도 온다고 해서 세상이 물에 잠길 수 있어요? 가끔씩 여름에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온다고 해서 세상이 물에 잠겨요? 안 잠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천지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뻥 하고 터뜨렸어요.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하나님께서 뻥 하고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비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홍수, 산꼭대기가 하나도 안 보여.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영 엄청 잘하는 사람은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지한이하고 지우는 수영
유치원에서 수영 학교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영 엄청 오래 하면? 못할 것 같지? 수영 해본 사람이 안 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엄청 깊은 물에서 안 가는데. 그래. 그래도 못 살아남아? 그래도 못 살아남아?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과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동물들만 이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배 속에서 얼마 정도 노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얼마 정도? 한번 찍어봐. 얼마 정도? 일주일? 한 달? 몇 년은 너무 힘든데 생각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뺑글뺑글 흘렀는데 약 1년 한 377일 정도 생각해봐. 여기에 377일 동안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행복해? 막 나 너무 행복해. 막 행복해 죽겠어. 막 그래? 그러죠. 근데 이 배 안에서 1년 동안 지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드디어 배가 산 꼭대기에 딱 머물렀어요.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론 싹 심판하신 다음에 쓸어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잘못하면 혼낼 때 있죠. 막 혼낼 때 막 엄청 기분 좋아하면서 혼내요. 이해 너 이리 와. 오늘 너 혼나보자고 막 혼내요. 막 기분 좋으면서 혼내요. 혼내고 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아프죠.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론 깨끗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면 무지개. 지금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가끔씩 무지개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은 적 없어? 산타 할아버지는 준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준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사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지안아,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난감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시작을요,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의 시작과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뭔가 좋아졌나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죄가. 죄는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비극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으며 세상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번성에 비례해서 죄가 더 커져갔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번성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번성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창조 목적을 통과할 때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원하고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 형상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원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과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야 하는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달리는 기관차를 우리는 폭주 기관차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역사가 이처럼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폭주 기관차가 되어서 지금도 죄악의 레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같아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죠? 사탄의 전략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어요. 6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게 죄예요? 아름다운 게 죄예요? 아름다운 게 죄면 저는 뭐 무기징역인가? 대도하는 농담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응? 2절은 첫사람의 타락이 첫사람들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의 자손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저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천사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떠한 한 일종의 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손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가인한테 내 앞을 떠나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을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 도시를 쌓고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지만 가장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사탄이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이 돼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가인과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시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성을 쌓고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결코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용사라고 하면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용사.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딱 들었을 때 용사는 좋은 의미예요. 용감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히어로. 근데 이게 사실 용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는 존재하면 안 돼요. 자, 용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죠? 가인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은 자꾸만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더 그들 안에 커지느냐면 폭력성이 커졌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대요. 그게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자기한테 작은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각자 서로의 것들을 뺏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의 문제, 그 폭력성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소망이, 가능성이 인간들 안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인간 아니라 인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이 일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무한하신 존재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의 고통을 전 전제적으로 감당할 때야 비로소 구원과 회복은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 가능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시기에도 한 줄기 빛은 존재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으로 이름의 뜻이요 위안 안식이라는 뜻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셨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거예요. 이처럼 노아의 이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안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철저히 벗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 창조 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아는 은혜를 받아 선택됐고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명을 위해 방주를 지으며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계획을 노아와 공유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요, 홍수 후에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언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하고 하셨던 그 언약하고 같은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노아와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이 삶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훗날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은혜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은요, 창조 언약의 회복인과 동시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의 결과는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사명은요, 지금 우리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은 나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이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라는 방주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보호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이 방주를 건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야, 성경 읽다 보면 따분하고 어려운데 심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직접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심판의 경고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심판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질비해요. 그저 흘러가는 일상에 매몰되어서 오늘만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즐거움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이 심판으로 멸망당했을 때의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과 그 뜻을 캐내는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이 심판당할 때 그 거주민들처럼 불현듯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재림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노아 홍수의 사건을 연결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시간과 역사는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간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역사 속의 최종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이라는 막이 끝나면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날이, 새로운 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역사의 한 막장 안에만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영국 배우는 한 막만 알고 그 막만 생각하고 그 막 안에서만 연기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막과 마지막 막까지 전체 스토리를 알고 머리에 심고 그리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인간 역사 전체의 그 연극과도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건조하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을 믿고 대비하며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처럼 주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세상의 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죄의 포악함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안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건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방주로 잘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